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잘 치워드리고 참 우리 아버지는 부자로 잘 살았으니까 비서를 잘 하나 만들어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석에 새길 그 내용 문구를 유명한 시인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비석에 새겨질 그 문구를 좀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인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셨고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행복하게 사시다가 또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시인이가 3일 후에 오십시오. 제가 글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일 후에 비석에 새길 글을 찾으러 갔더니만 의외로 참 간단했습니다.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태어나다, 먹다, 죽다. 이게 뭐냐? 하는 생각했는데, 아무리 부자로 살았지만, 또 재산을 모으고 편안하게 살았지만,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이렇게 태어나다, 먹다, 죽다로 표현한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냥 태어나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 또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일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참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매일 것인가 크게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하는 거죠. 좀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의미 있게 인생을 사시고요. 좀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생사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까요? 태어나다, 먹다, 죽다 그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쾌락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요?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에 키레네 학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요. 키레네 학파도 있었는데 이 키레네 학파는 최고의 선이 뭐냐? 그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주 자유분방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쾌락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각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든지 좀 더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좀 더 넉넉한 생활을 추구를 합니다.
좀 더 즐기는 생활, 좀 더 재미있는 것,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찾아서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 영화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도 아주 이게 도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도 되지 않는 이상한 그런 좀비들이 나와서 설치는 그런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고 그 논리도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포켓몬고인가요? 그게 뭡니까? 그 포켓몬고가 가가지고 설쳐서 강릉의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몰려가가지고 야간 먹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즐기는 것, 좀 더 재미나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편안한 생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자꾸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좀 더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고, 좀 더 즐기기를 원하고, 좀 더 재미난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나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가 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현저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배반하여 팔고 배반하여 판다. 속이면서 파는 일이 많아진다. 요즘 그렇죠, 여러분요. 그 어느 나라라고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키고요. 어느 나라 하게 되면 세계에서 얼마나 실용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에서 팔았어요. 미국에도 속에서 팔고 우리나라에도 속에서 팔고 미국은 무서운 나라거든요. 힘의 나라니까 뭐라고 하니까 나 배상해 줄게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니까 시끄럽다. 그럴 수도 있지, 장사하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속이면서 막 파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총업하잖아요. 총업해. 맞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총업한 사람들 많죠. 여러분은 어때요? 안 총업합니까? 왠지 그렇게 바쁘게 안 살아도 되는데 모르게 바쁘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서울 사는 사람들, 특히 서울에서도 한강 이남에 사는 사람들이 더 바쁘게 쫓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막 바쁘게 쫓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세가 되니까 자고한다면 뭔가 교만해요. 사람들이 아주 눈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쾌락이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더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했는데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일인가요, 이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주위에 돌아보니까 다 상관이 있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입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았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속을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된다고요?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누구 좋아하는 것보다 낫게 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배반하여 파는 사람에게서는 돌아서고 조급한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 희락과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쾌락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희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인 희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희를 대시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쾌락, 한마디로 쾌락이라 그랬는데 아까 이게 어떻게 정리됩니까? 뭔 사람이라고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그걸 쾌락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의 종말이 어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뜸뜨거리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갈대아 우르는 세대 이름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가 옛날에 그런 속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했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 나가는 첨단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뭘 하라고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지금 기득권 가지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사를 해라. 어디로 가는데요? 하여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한 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걸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롯인데 롯은 아브라함과 총수가 어떻게 되죠? 조카죠.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래 이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어디 이제 인도함을 받아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누구도 부자가 될까? 누구도 부자가 될까요? 잘 보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게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는가 참 중요해요. 줄을 쓰는데 어디에 줄을 쓰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조카로도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울타리 안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나갔어요. 세금 나갈 게 뭐예요? 분간을 했습니다. 같이 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너하고 나하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살기를 너무 빚었구나. 먼저 내가 땅을 택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잘 것이고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쫙 돌아보니까 얼른 눈에 띄는 것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이 눈에 띄니까 얼른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돔 땅을 선정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이미 이 롯이 소돔 땅을 선정할 때에도 이미 소돔 땅은 악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왜 그 땅을 갔어요? 왜 그 땅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간 것입니다. 그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웠더라.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 문화가 크게 번성하니까 거기에 끌려서 갔습니다. 누가? 롯이 간 거예요. 근데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성공했어요. 출세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실까요? 19장 1절 말씀.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연통하고 땅에 엎드려지면서 롯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심심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성문에 앉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재판이라든지 그 성의 중요한 일들이 성문에서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땅의 높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문에 보게 되면은 현수가 여인을 얘기할 때 그 남편은 장로들과 더불어 어디에 앉는다고요? 성문에 앉으며. 이게 이제 존귀한 삶이라는 거죠.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그 소돔 땅에 가가지고 뭐 출세하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롯의 생각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롯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롯의 삶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 자녀로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좀 이게 좀 짧게 본문을 좀 정했는데 그 앞부분에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 성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예고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롯이 물론 그 천사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니까 그 소돔성 거리에 있는 온갖 놈들이 떼거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뚫리고 그 사람들을 내어보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참 그런 얘기 표현이에요. 이 상관하게 뭔가 하면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 이 소돔성에 이미 동성애가 만연할 대로 만연해 버리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낯선 사람이 오니까 그들을 우리가 가지고 관계하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은 소돔성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왜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와서 이 방향을 바로 제시를 하고 국민들을 발 자르게 인도하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롯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짓을 막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또 영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곽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신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너무 영향력이 없다가 보니까 그 주위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말하기도 없고 아주 가까운 사람 롯을 정말 뜻밖의 할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예요? 롯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나가라 이 성에서 내 사이든지 자녀든지 성 안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성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빨리 벗어나서 성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사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사이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이 성이 꼭 무너졌다니 빨리 나하고 나가자. 빨리 나하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이 이 롯의 간곡한 부탁을 뭘로 알아들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농담으로 알아들었대요.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롯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지금 롯이 사이들에게 하는 말은 그냥 가벼운 조크를 하는 겁니까? 아주 심각한 죽고 사는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아주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들이 알아듣기로 농담으로 알아듣었다는 겁니다. 누가 문제예요? 물론 사이들이 문제죠.
그 구원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이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문제예요? 왜 롯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소돔성에서 멸망한 그 사이들은 문제라는 건 아시겠는데, 공감하는데, 또 왜 롯이 문제입니까? 어떤 면에서 롯이 문제죠? 롯이 그 사이들에게 누구예요? 아버지. 장인이죠. 여러분, 장인은 어떻습니까? 그럼 장인에 대한 친구 같아요? 아니,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장인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하고 장인하고 뭐가 더 어려울까? 애 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물론 다 양쪽 다 어려운데 장인이 좀 더 어렵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뭐였다고요? 장인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의미를 말하면 장인도 그냥 장인이 아니고 장인한테 장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어떤 장인인가 하면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곧 결혼을 약속하고 곧 결혼식을 올릴 그런 사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될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장인하고 곧 장인 될 뿐하고 누구에게 장인 돼요? 그 사람 못 써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바로 좀 처신하실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이미 결혼해서 사는 장인도 중요하지만 곧 장인 될 분에게는 정말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잘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롯이 얘기하는데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에게는 근위가 없는 겁니다. 영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롯이 그 사이들에게 롯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을까 하게 되면은 평소에 롯의 삶이 경건하고 뭔가 우리 장인은 참 다르다. 내가 저 어르신의 사이가 되면서 참 큰 복이다. 저는 뭔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 삶의 이유이 있고 다른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속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장인 되실 분은 어르신은 참 다른 데가 있어. 그 삶이 무게가 있고 이유이 있고 참 그렇다. 하나님 인식을 조금이라도 줬더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인식을 평소에 조금이라도 줬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이들 친구들이 롯이 하는 얘기를 그냥 농담으로 흘려버리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게 되면 어떨까요? 그 당시 순간은 그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기받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지낸다고 하게 되면 이야, 속을 해야 그럴 수 없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너도 뵐 수 없네. 내가 나랑 못 같구나. 이렇게 평가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자세를 지키게 되면 그때 당시는 막 친구가 그러냐 좀 놀아줘야지 뭐 그래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속으로는 얘는 달라. 이 사람은 다르다 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얘기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고 있는데 군대도 쫄랭이 생활을 좀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 회식하는 그런 거 좀 왜 힘든가 하면 술 문화가 있는데 잔이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안 먹고 안 받고 따라서도 되는데 하는 얘기가 그 잔을 올려가지고 누가 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해서 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또 그때 있던 그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야, 그 위스키를 봐라. 여자도 마시는 걸 그걸 못 마시냐 그런 친구도 있는데 얄미운 듯이 밥에 받아서 이런 듯이 있겠어요. 김선만 씨 나도 세계교인이야. 우리 아버님이 다 식사님이고 그러면서 쫙쫙 빠져 마시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식 언니는 엉터리지 대부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 엉터리 안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직접 표현을 안 해도 서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별거 없지 않느냐 하고 무시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인기 없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영향력을 받고 존경받게 되는 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롯의 사이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아쉬운 곳이 없이 무심한 세상을 사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요? 심판이 뭐요? 그런 거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먼 시대의 얘기지, 먼 나라의 얘기지. 이렇게 재미나는 세상에 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심판? 뭐 그런 거, 그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또 구원 그런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그러는 이 사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쾌락에 젖어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참 재미나는 글이 있더라고요. 잠시 인용을 합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재미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칼, 양쪽에 날이 있는 날카로운 칼을 갈아가지고 매도날같이 아주 날카롭게 만든다. 그 뾰족한 칼에다가 각 잡은 짐승의 피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키모가 사는 동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칠하면 금방 얼어붙죠. 칼에. 그래가지고 또 피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 하기를 여러 수십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붙어가지고 뭐 기둥같이 되어집니다. 얼음 막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땅에다 꽂아놓는다는 겁니다. 개판에다 땅에 꽂아놓으면 이 늑대들이 어슬렁거리고 먹이를 놓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어디서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향기로운 신선한 피냄새가 나지 하고 크크레지도 와가지고는 그 가까이 보는 거죠. 그러고는 이야 이게 웬떡이냐 하고 핥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얼렸기 때문에 싱싱한 피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그걸 자꾸 핥습니다. 핥다 보니까 이게 좀 늑대가 더 이제 갈증이 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더 빨리 더 경쾌하게 그 피 흐름을 막 핥는 거예요. 그게 자꾸 핥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죠? 새파란 칼날이 나옵니다. 근데 늑대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늑대가 안 보여요. 왜? 이미 피맛을 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날카로운 칼이 이제는 뭘 잘라요? 이 칼은 늑대의 혀를 자릅니다. 입에 상처를 냅니다. 피가 나니까 이 피에 갈증이 난 늑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피를 마시면서 더 헐떡거리면서 그걸 막 칼을 더 핥게 되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에 아침 일찍에서 기분이 나가보니까 늑대가 입이 다 찢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있는 것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벗고 그 늑대를 그렇게 사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좀 더 자극적이고
더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그 자신이 점점 수렁으로 망가져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놓칠 수가 없는데 누굴까요? 창세기 19장에 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사람 누굴 놓칠 수가 없죠. 롯의 아내입니다. 아내.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이름이 뭔가요? 롯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안 가만히 있어요. 자, 롯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롯에게 말하죠. 이 성에서 내 아내나 두 딸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면서 막 재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머뭇거리고 롯의 딸도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막 끄집어 내렸어요. 왜?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막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건데. 그런데 그리고 왜 그 위험한 순간에 롯의 식구들이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서 머뭇거렸을까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세상 쾌락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히 그 쾌락을 떨쳐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천사가 롯의 식구들에게 말하죠. 생각을 이끌어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이 성에서 될 수 있는 멀어지라. 될 수 있는 이 성에서 멀리 가야 된다. 그래서 멀어질 때 뭐 하지는 마라? 뒤돌아보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들판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거기가 사해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사해바다. 이 소돔이 이제 그 유황이 내려가지고 유황이 내려가지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해가 됐다, 사해바다가 됐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실까 아닐까? 이웃에서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궁금 안 하겠어요? 그거 좀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와 그냥 구원해놓고 수고 기둥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좀 지나치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거 혹시 믿음이 좋은 분 되십니까?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왔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무수들이 다 죽음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다니다 보면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싶지. 그거 조금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습니까? 자, 이건 그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너무 열매가 먹고 싶어가 하면 다 먹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는 거고요. 롯의 아내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겠지?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겁니까? 돌아봤다는 게 뭘 말할까요? 소돔성에 두고 온 사치스러운 장신구와 그에게 찬 사교생활과 좋은 집과 쌓아놓은 재산들 그게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평소에 그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가지고 양락에 젖어서 뭐 이렇게 많은 재산 모으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는 그것이 인생 전부이고
인생 젊으면서 보람으로 여기면서 끌어안고 살아왔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는 거죠. 그 생활에 대한 미련. 그래서 그 10만의 그 순간에도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 생활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게 아니라 롯의 아내와 같이 마땅히 사랑에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 전체의 보람인 것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당하신 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좀 내가 버려야 할 것, 좀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을. 롯의 철가 뭐겠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에 대한 계속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 한민족에게 역사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풍요로운 그런 시대.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 통일신라가 참 잘 살았대요. 당나라와 무역한 것뿐만 아니라 저 아라비아 상인들이 경주에 그 감천항을 통해 간포를 통해 가지고 경주에 들어오고 우리 수출을 하고 그 먹고 살기가 좋아가지고 경주에는 기아집을 짓고 살았는데 때 까면 집이 끊어지고 연기가 나오면 눈이 매우니까 수트를 가지고 혈값으로 썼다. 잘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통일시대 시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시대가 잘 살죠? 통일시대 시대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때에 비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제일 특별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최저임금이 탔습니다. 국방이 안전하고 백성들이 아주 잘 살고 그래서 농가 원력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살았다. 세종시대도 지금하고 어느 시대가 잘 살죠. 지금 여러분들이 세종 임금님이 잡수시는 것보다도 더 잘 잡수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때때로 그렇게 느끼면서 감사해요. 이 세종 임금님이 이런 걸 잡숴봐셔야 되나 봐요. 세종 임금은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임금님보다. 영조, 전조 시대에 문화가 번성해서 아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죠. 지금보다 발달했습니다. 지금 영조, 전조 시대는 조선 시대가 한 시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한류 문화가 온 시대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핵이 어떻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태평성도예요. 우리나라 같이 치안 실수가 잘 또 갖춰진 하나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북한은 그게 대치대예요. 밤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마음껏 12시가 되어서도 올림픽 공원을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가 없어요. 그런 치안 시설을 우리가 잘 갖춰져 있고 지금 그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은 뭘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한 일을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가지지, 좀 더 누리지, 좀 더 즐기지, 그래서 좀 더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많은 얘기를 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요새 얘가 주간목사를 점수를 100점을 어느 학원에 다니는데 그 카레 선생님이 영어를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누가 집을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거든. 또 누가 또 자동차를 뭐를 샀거든. 물론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안 가질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성도들이 목장에 모여서 할 중심된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중요한 얘기 소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혼란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추구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일에 젖어들고 개인주의에 젖어들고 편의주의에 젖어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편의주의를 추구하게 되고 어떤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위해서 마련하신 그 진정한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되셔야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디 그리고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되셔야 좀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자꾸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겁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헌신할 줄 알아야지.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는데 수요일날 기아대 제기구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전면한 사람들도 여러분 있는데 모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계속해서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시대가 어렵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희생이 없는 종교예요. 희생이 없는 종교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오늘은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희생이 없다는 거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믿음 생활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와 복과 권세와 특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줄도 알고 땀 흘릴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특별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의 사이들을 살펴보고 무엇의 아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태어나고 먹고 죽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으로 그 사람, 참으로 그 목사님은, 참으로 그 장로님은, 참으로 그 목자님은, 참으로 그 목녀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 위해서 내려놓을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참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